오늘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절인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어떤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새 사람이 태어난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좀 감사하고 싶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경험하시는 거니까 뭐 이제 특별하지 않으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MR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타 연주를 직접 라이브로 하고 베이스도 하고 여러분 이게 엄청 대단한 건데 이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이뭐 드럼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실력자들이에요. 특히 기타, 뭐 베이스 너무 잘하시던데 한번 일어나 볼래요? 너무 쑥스럽지만 기타, 베이스, 드럼 이 남학생들만 한번 3명 갔나봐. 나머지들은 다른 데로. 우리 한 박수 한번 칠까요? 기타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기타 실력이.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여기 교회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도 편집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미디어 맡은 형제가 진짜 고생이 많거든요. 저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제님은 지난번에도 보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밤새고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려면. 근데 형제님이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다음에도 볼 수 있고 여기 안 온 분도 볼 수 있고 미디어가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항상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부터 또 준비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제 이제 1부에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온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초반에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조종, 판단 이런 것들은 불륜과 같은 카테고리로 육체의 일 안에 같이 그 결과는 똑같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나 조종을 하고 다니나 판단을 하고 다니나 결과는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사실 다를 거는 결과가 같으면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종교적인 집단이다 보니 성적인 죄 이런 거 뭐 저런 건 안 돼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은 많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리브가가 얼마나 조종하는 여자였는지 제가 좀 정말 나 좀 무서웠어요. 사실 리브가를 내가 디스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히브리어로 리브가의 이름이 덫을 놓는 자 어쩜 이름이 그래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조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우리는 왠지 성경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너무 속이는 자라서 더 속이는 자 라반 밑에서 고생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이 문제시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잘못한 건데. 그리고 요셉을 팔은 그 형제들 있잖아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도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애국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럼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신 거죠.
지금 조금 약간 그런 생각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 일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제 그 잘못된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어떤 잘못이 있었고 야곱은 어떤 잘못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거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판단은 제가 어제 강조한 건 뭐였어요? 판단하지 마 이겁니까? 아니면 판단할 때 내가 괴롭다. 판단을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남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이제 그러면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열매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열매로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전도사님 항상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왠지 열매로 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낙인 찍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5개 말하면은 3개만 실천하면 이 사람은 이 말과 언행 일치가 60%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열매로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의 언행 일치는 60%밖에 안 된다라고 낙인 찍자는 건 아니에요. 낙인 찍는 건 아니고 열매로 알으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이 할 확률은 몇 프로요? 60%. 이게 이제 열매로 아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가도록 기회를 줘야죠. 교회는. 세상은 기회를 안 줘요.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간절히 말하면 대출해 줍니까? 뭘 봐요? 신용을 보죠. 신용. 이 사람 신용. 예수님이 세상이 더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 딱 보고 줄지 안 줄지 결정하면 이제 신용대로 다시 그 돈을 상환받을 확률이 정해지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해요. 또 고용할 때도 뭘 봐요? 이력서 쫙 보고 뽑을 만하네 안 하네, 이게 이제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삭막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 열매로 알되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록을 세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5번 한다고 했다가 그중에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너의 언행 일치율은 20%구나. 이게 이제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너 계속 그렇게 할 거니 아니면 언행이 일치되는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저는 이제 언행 일치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가자.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 가자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 어저께 긍휼은 받을 벌을 안 주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 못할 혜택을 주는 거고, 호의를 받는 거고, 긍휼은 이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한번 기회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기회를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기회를 주는 거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언행일치가 10%지만 그래도 또 할 거야, 그래도 또 할 거야, 이렇게 세뇌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좋게 판단하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팩트는 아닌데, 팩트는 언행일치가 10%인데 아니야 반드시 할 거야 이것도 판단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제 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제 우리가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조정이 뭔지, 판단이 뭔지, 열매로 아는 것이 뭔지,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인지 성령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열매로 알자라고 하는 것은 낙인 찍자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숙제를 드렸는데 이 5페이지 이거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기록에 그 힘이 있거든요. 기록할 때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벗어버릴 옷이 뭔 줄 알아야지. 벗어버릴 옷이 뭔 줄 알아야지 우리가 벗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4부와 5부가 남았는데 오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제 제 그레이스 레이스 동영상도 저거예요. 근데 이제 제 그레이스 레이스 영상은 뭐 만들어지기까지 최소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2주 전 게시예요. 2주 전까지 제가 알았던 거. 근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알게 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저께 그 유튜브 영상하고는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어제 제가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보니까 구분을 못하면 어떡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인간은 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하면은 너무 쉽죠. 그 구분 방법이 이미 성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그럼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예,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까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 기타 친 우리 친구가 아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제 딱 씩씩하게 일어났는데, 만약에 기타 친 형제, 베이스 형제 다 일어나 보세요 했는데, 기타 친 형제가 저 전도사님은 나 쑥스럽게 왜 이런 거 일어나라 그러지? 했다면 그거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뭘로 살고 있으니까? 옛사람을 살고 있으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죽은 자가 이렇게 망상으로, 망령 떠돌아다니는 망령으로 이제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사람은 부활 때 살아났다. 그거를 이제 내가 알고 믿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을 뭐 사실 구체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안 것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한지 목금토 3일밖에 안 됐어요. 자, 여기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딱 정의를 해줬어요. 바울이. 옛사람은 뭐예요? 속이는 욕심. 어제 욕심은 이제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은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산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속이는, 그러니까 이 탐심, 이 욕심은 나를 속여요. 이거 가지면 너 행복해질 거야. 네 맘대로 조정하고 컨트롤하면 그때 너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행복해집니까? 아이폰 사면은 뭔가 멋진 사람 될 것 같은데 사봤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지. 폰만 변했어. 그래서 탐심은 우리를 속여요. 근데 그 속이는 탐심에 내가 미혹되어 가지고 또 속아가지고 구습, 옛날 방식, 옛날 사고방식, 옛날 행실, 그거를 따르는 게 누구라고요? 옛사람. 옛사람은 저렇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걸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새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이란 뜻이에요. 진짜 거짓 거룩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라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걸 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의롭고 거룩한 나의 새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거 몰라도 사실 어저께 구분 잘 하셨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이건 안 배웠는데. 그래서 옛사람이란 내 의로움과, 의롭고 거룩한 새 본성이니까 옛사람이란 내 의로움과 맞지 않은 모든 자아상, 제가 자아상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의 그 혼 안에 있는 존재지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누스 안에,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살고 있어요.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존재예요. 사막의 신기루 같은, 눈에는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엄청난 파워로 나를 지배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그 모든 자아상과 세계관, 이게 이제 옛사람인데, 여러분 다 벗어버리길 원하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인생은 망해요. 저렇게 살면.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야? 옷이야? 그러면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나를. 저도 저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여기 네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누가 와서 발로 차면 기분 나쁘냐? 죽은 사람은 기분이 안 나쁘다. 침을 뱉으면은 기분이 나쁘냐? 죽은 사람은 기분이 안 나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어떻게 상상이 되냐면, 그 누워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죽은 옛사람이. 그럼 아직까지도 누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옛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침을 뱉고 발로 차도 참으라는 건가? 이게 지금 계속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네. 근데 그분들이 그런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라면 어떡할까? 이걸 해야지. 옛 사람이라면 뭘 안 할까? 이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는, 옛 사람이면 뭘 이게 아니라, 옛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 말고, 이 상황에서 새 사람은 어떻게 할까? 새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시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옛 사람은 죽었고 없으니까. 그 죽은 사람을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옛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옛 사람인데 나는 새 사람이 돼야 돼. 변화돼야 돼. 근데 진리는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고, 거기에서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네, 안 되죠. 옛 사람으로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셨죠?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여튼 안 돼요. 어차피 속는 거예요. 계속 속고 그냥 망상입니다. 망상.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아닌데 그런 척을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 난 지금 안 나았는데 나은 척을 하라는 거야? 안 나았는데 나았다 말만 하면 낫게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아직 진리가 정립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그럼 또 이제 옛사람에서 시작해서 새 사람으로 가라는 거죠. 나았으니까 나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나았다고 하는데 내가 안 나았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루에 30분 했던 걸 이제 1시간으로 늘리면 낫나?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는 옛사람에서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옛사람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첫 단추가 잘 껴줘야지. 첫 단추가. 여러분, 첫 단추는 잘못 꼈는데 끼다 보면 바뀝니까?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는 못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변화될 거야.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면 낄수록 어떻게 해요? 풀 일이 많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첫 단추는 뭐냐면 옛사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 아멘? 오케이? 이럴 뻔했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1번 진리를 믿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믿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이 나 이렇게 말하면 옛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그걸 좀 구분을 안 해줬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막 헷갈려. 막 뭐 죄 가운데로 사로잡힌 그 나는 누군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나는 누군지 헷갈리면은 옛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못 박혔죠.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내가 지금 2번 나오는데 그냥 뛰어넘을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 새사람. 이제 새 사람이 사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데 사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 진리에 있어서 이제 확고하셔야 돼요.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죽지 않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 죽는 건가? 옛사람이? 여러분, 옛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똘똘해라. 죽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못된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야 돼, 그 돼요? 시작이 잘못됐네.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거는 옛사람에 대하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하여서 이거 옛사람이네, 난 여기에 대해서 죽었어, 이걸 인식한다라는 거죠. 매일. 바울도 매일 했는데 우리 뭐 엄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그걸 구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십자가에서 왜 그들을 이기셨냐면은, 저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밥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존이 밥의 김 집사님이 있었는데 박 집사님의 노예였어요. 김 집사님이. 근데 그러면은 이 박 집사님이 주인이잖아요. 김 집사님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근데 김 집사님이 죽었어요. 그럼 이 박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권세가 없는 거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의 주인이었어요. 우리 옛사람의 아비였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 옛사람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왕으로서 좌지우지했던 백성이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왕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왕인데 백성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신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저 안에 들어있지만 왕인데 백성이 죽었어. 여러분, 빚이 있는데, 내가 엄청 빚이 많은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돈 꿔준 사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다 못 받아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 옛사람이 그렇게 됐다고요. 사단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김기호 목사님 지난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왜? 완전히 권세가 무너졌으니까, 마귀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 저 골로새서 14장 15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귀 사탄에게 많은 능력을 또 부여하는지 몰라요. 마귀 사탄은 얼만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내어주는 만큼.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역자인데, 이름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마귀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 좋았어. 최선은 답은 아니야. 굿인데 베스트는 아니네. 신경도 안 써요. 이 사람이 그랬대. 너구나. 그리고 잤대요. 그냥 영어로는 It's just you. 그냥 단지 너 약간 너였어? 이러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을 묶어 어쩌죠. 그러니까 최고는 뭐예요? 그냥 패배한, 완전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래 무시, 이게 최고죠.
마귀가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야, 이 무시를 당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오늘 마귀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를 묶어가지고 뭐. 우리가 은연중에 마귀에게 너무 많은 권세를 내어줘요.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마귀가 나를 공격해?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 없잖아요. 진 사람이 또 질 수 있어요? 졌는데 안 싸워야지, 진 사람하고는.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알 때까지 이제 거절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하지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원수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밖에 못 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능력이 많아,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기도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될 걸, 이런 식으로.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신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이 부인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거기 마귀에게 또 이제 권세를 내어주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관, 성경적인 자아상이 있어야 되겠고, 성경적인 마귀관? 마귀 사탄도 성경적으로 봐야지. 내가 뭐가 보였다고 해서 마귀가 갑자기 힘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 꿈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갑자기 힘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이게 사실 너무나 팽배해요. 이게 너무 팽배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꿈에 나왔는데요, 마귀가. 개 꿈인 거지 뭐. 성경과 다르니까. 자, 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의로운 내가 부활 때 태어난 거죠. 이게 이제 부활절의 의미예요. 부활 신앙이고,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은 의로운 내가 태어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 부활은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이거는 지금 옛사람 새사람. 너무 간단하죠. 믿기로 선택해야지. 어떡하라고, 본인이 안 믿어지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안 믿어져요. 믿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라, 믿어져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믿는 건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옛사람 새사람,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또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새 사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옛사람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어제 우리 형제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벗고 입는 거를 이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 예배 때 오시면은 핸드폰 무슨 모드로 해놓으시나요? 무음으로 모드를 바꾸시죠. 그러면 이 핸드폰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무음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나갈 때 또 뭐로 해요? 소리 모드로 바꾸죠. 그럼 이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소리 모드로. 우리 마인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침에 나올 때 무슨 모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드로. 근데 이게 핸드폰은 항상 이제 무음으로 해놓으면 항상 무음으로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이게 했는데 왔다 갔다. 기계가 아니라. 그러면 또 다시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드로. 그러니까 입고 벗는 거하고 비슷하죠 뭐. 그냥 벗으면 되는 거예요.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으로. 이제 아침에 막 새 사람이다 이러고 왔는데, 교회 딱 왔는데 그 꼴 보기 싫은 김 집사님이 딱 얼굴 마주쳤는데 다시 옛사람이 빡 이러면은, 그때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새 사람. 나 새 사람이었지.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새 사람은 이 집사님을 어떻게 대우할까? 어떻게 할까요? 새 사람은 뭐 각자 알아서 이제 새 사람 나름대로의 버전이 있겠죠. 뭐 활발하신 분은 상냥하게 인사를 하겠고, 좀 조용하신 분은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설교자가 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사실 입에 넣어서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삼켜서 소화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삼키는 것도 그냥 물을 그냥 확 부어가지고 삼키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소화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하는 거는 본인밖에 못하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장사된 부활승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묵상이에요. 이 묵상을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거는 이제 뭐 입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하는데, 이 묵상 머릿속 안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대충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배추 꼬랑지 같은 얼굴이 그대로네 이러면 안 한 거고, 이번에 시흥복된교회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빛이 나네, 마사지를 받으신 것처럼 이러면 이제 묵상을 조금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타인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숙제예요.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최신 묵상 방법을 그래서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을 말씀드리는 건데,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뭐예요 도대체? 심령. 여러분, 심령이 뭐예요? 마음? 마인드? 여러분, 저기 보니까 Spirit of your min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인드 부분이 심이에요. 스피릿 부분이 영이에요. 심령 할 때 영은 영이에요. 심은 마음이고. 그럼 도대체 이건 혼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은 새롭게 돼야 돼, 또 영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저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킹 제임스에는 스피릿이라고 썼고 NIV에서는 attitude, 자세, 태도라고 썼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헬라어 사전과 워맥 목사님 주석을 같이 참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롱 성구사전이라고 가장 권위 있는 성구사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피릿은 영이 아니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피릿은. 워맥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참고하거든요. 근데 둘 다 여기 나와 있는 스피릿은 멘탈 디스포지션이라고, 정신적인 자세, 관점, 태도, 세계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야만 교리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제 와서 또 영을 새롭게 하라고? 영을 무슨 수로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영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이미 거듭날 때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조금 쓰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팀 스피릿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팀 정신. IB 스피릿. 그럼 IB 리그, IB 쪽에 있는 그 대학들의 스피릿,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팀 스피릿, 팀 정신. 거기에 그 스피릿이 그렇다. 거기에 영이라기보단 거기에 정신입니다. 거기에 분위기, 어떤 세계관, 가치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에베소서 4장 23절은 스트롱 성구사전도 그렇고 앤드루 워맥 목사님도 그렇고 태도를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in the spirit 있죠. in the spirit. 저거를 괄호로 딱 쳐놓으면 in the spirit이 영적으로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영어로 뭐예요?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in the spirit은 뭐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해되세요?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아니, 이 저자가 같은데 바울이 로마서 썼고 바울이 에베소서 썼는데 이때는 혼을 새롭게 했다, 이때는 영을 새롭게 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같은 저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은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해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태도, 관점, 세계관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한국 성도들이 묵상을 안 해요.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약간 집단 의식이 있어가지고 방언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묵상은. 혼자.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같이 해.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는 할 수 있겠지.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면 변화됩니다. 이걸 하시면 변화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재정적인 형통이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재정적 형통을,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재정. 제가 작년 여름에 이렇게 처음으로 많은 성도님들 만나 뵀는데 이게 최고의 질문이었어요. 재정의 형통을 가졌다는 진리를 들었어요. 이제 다 들으셨죠?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이 모든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됐는데 자꾸 뭐 하는 거는, 새 사람이 옛사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새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됐는데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이미 되는 걸 보기 위해 하는 건 좋아요. 이미 된 걸로 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나는 모든 필요가 채워진 그런 자아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하고 내가 지금 차가 한 대 필요한데 그 차를 가지고 있는 나를 상상하는 건 달라요. 가난한 사람도 차는 몰 수 있잖아요. 가난한 내가 원하는 차를 모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띵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소유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내 자아상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뭐 그 차를 몰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서 내가 내 자아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게 왜 그 상상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자아상이 바뀌기 위해서. 내 차를 바꾸기 위해서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것 같아, 별로. 내가 어떤 건물을 갖고 싶어요. 그 건물을 상상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성경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걸 소유할 만한 부요한 나를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사역자인데 모든 사역자들이 부흥을 꿈꿔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은 걸 상상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기를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나에 대한 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 띵스만 바꾸면 안 돼요. 성적 안 바뀌어요. 아무리 95점 그 점수를 95점을 상상하고 100점을 상상해도 공부 못하는 애가 점수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상상해야 돼요? 지혜로운 나를 묵상해야 돼요. 지혜로운 나를.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근원이 바뀌어야지. 그거에 대한 결과예요. 나머지들은 근원은 안 바뀌었는데 결과만 바꾸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원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건물이 왜 나한테 안 하는지 이제 아셨어요? 건물만 보면 안 돼요. 저도 이 디테일한 차이를 제가 몰랐어요.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비잉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 doing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비잉이 바뀌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자, 그래서 이제 재정적 형통을 가졌다는 진리를 말씀 들었어요. 나머지 다 뭐 건강,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들었는데, 이미 모든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직 교환해 보면 아직 태도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 태도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뭐예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지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만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태도와 자세. 여러분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뭐라도 바꿔야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서 변화를 원하는 게 정신병. 그 천재가 말하는 정신병은 뭐야? 과거랑 똑같이 하면서 변화되길 바라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으면 바꿔야죠. 요걸 바꿔야 됩니다. 태도, 자세, 세계관, 관점, 자아상 요걸 바꿔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아상은 언제 변했지? 감정이 변하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중시하고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은 하는데 감정은 이렇게 쑤셔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굉장히 강력합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싫은 건 못해요. 결국 싫은 건 못해요. 운동이 싫은데 1주, 2주, 3주는 할 수 있어요. 너무 싫은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뭐예요? 운동을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하는 자아상이 되면 돼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감정이지. 감정이 변해야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증거가 뭐야? 로마서 5장 8절. 이것이 증거예요. 느껴지네 안 느껴지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믿었는데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정이 변화되는 게 이제 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전 느껴져요. 묵상을 했기 때문에. 묵상을 하시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아상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완성된 거예요. 언제 완성되는지 알아야지. 감정이 변하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나는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솔직하게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느낌 자체가 뭐 어디 저기 이제 동남아에 여행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비행기 값은 어떻게 되지? 안 변한 거죠 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안 됐는데 막 됐습니다 이래도 안 되잖아요. 안 됐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성화가 바로 이게 이렇게 한 거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자 지금 3번 요거는 조금 간단한 방법이고요. 요건 좀 간단한 방법이고 어느 정도 이제 초보 수준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음 장의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아상을 바꾸는 기도 방법인데 첫째 가로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가로 안에 있는 저 짧은 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말 저쪽에 전문가들이 최신 결과물이에요. 연구 결과물.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밝혀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확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확언을 할 때 미래형으로 하고 현재형으로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연구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만드셨거든요. 모든 인간들, 악인들 것까지 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한 사람하고 미래형으로 나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현재형으로 말해야 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저거를. 근데 저게 왜 현재형으로 말해야 될까요? 받을 줄을 믿어야 됩니까? 받은 줄을 믿어야 됩니까? 저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치더라도 말씀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 어제 우리 배운 거 이거는 어떻게 역사한다? 중력처럼 항상 역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건 혼의 활동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유하지 않은데 말해야 되나? 이 사람 아직 진리를 모르는 거고. 이미 됐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욕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말씀 근거 구절이에요. 그거 지금 제가 여러분 교환에는 굵은 글씨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고 믿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거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근데 아니다, 나는 이건 이미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장의 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나는 지금 저 전도사님이 저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나는 이렇게 별로 부욕해 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저 앞에 굵은 글씨 저걸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가난해 주심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내가 부욕해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저 가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나는 이 필리핀서 단기 선교를 간다. 나는 이 생활비를 다 충당한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면 띡 현재형으로. 할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네. 가능성이 미래니까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된 걸 믿어서 현재형으로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해서 이제 건강, 관계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초보 단계. 자, 그리고 거기 적용 부분에 보면은 벗어버리고, 이건 여러분 숙제예요. 검사할 수 없는 숙제. 검사할 수 없는 숙제. 그리고 아무도 검사하지 마세요. 배우자들도. 그러면 솔직히 못 적어요. 솔직하게 못 적어요. 그래서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옛자의 모습을 되도록 많이 적어보세요. 저 김집사람 보면 짜증난다. 10년 전에 들었던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다. 되도록 많이 적어보세요. 뭔지 알아야 벗지. 그리고 내가 이제 잊고 싶은 세 사람. 난 저 전도사님 되게 확신이 차 있네. 나는 진리에 대해 확신에 차 있다.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부활 때 새 사람이 됐잖아요. 부활은 일어난 사건입니까? 2000년 됐잖아요. 믿고 영접하셨어요? 그럼 이거 새 사람이 된 게 우리의 사실이잖아요. 나는 활기차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침에도 찌뿌둥했는데요. 요게 갈등인 거예요. 요게 이걸 된 걸로 믿을 것이냐. 요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그 누워가지고 그럼 침 뱉은 거 참아야 돼? 저도 옛사람으로 접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교에서 배우면서도. 근데 요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딱 캐치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훈련이에요. 요 실력이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딱 캐치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게 지금 놓치고 있구나. 요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적용을 하는 거를 이제 어떤 분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유명한 분이 아니라서 이제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 방법을 무료로 공유했어요. 저작권이 없는 거라서 이제 거기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교환에는 더 많고 이제 저기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적기가 힘드니까 내 건강, 돈, 건강, 인간관계 이게 적기가 힘드니까 이분은 어떻게 제안하냐면 하루 일과로 적으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로 쭉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겠죠? 하루 일과로. 근데 벗어버리고 싶은 우리 옛사람,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내 모습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정이 우울하고 몸은 찌뿌둥하다. 변화됐다더니 뭐야? 벌써 옛사람을 입었네. 일어나자마자 옛사람을 입었어요. 꿈자리도 사놨고 꿈 때문에 항상 불안 초조하다. 여러분, 새 사람은 저런 꿈 꿀까요? 예수님 꿈자리가 사나우셨을까요? 오늘 하루도 뻔하네 이러면서 일어나기 싫지만 억지로 일어난다. 이거는 여러분 다 달라요. 우리가 이거는 예를 적은 거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를 적은 거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와, 이 숙제를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안 하면 끝이고, 이번 집회 왜 한 거야 이거 안 하면. 등교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등교하기 위해서 늦게 일하고 찌뿌둥하니까 이제 옛사람으로 시작했으니 얼마나 찌뿌둥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도 못 먹고 허둥지둥 간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물도 빼먹었겠지.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해요. 우선순위는 주님과 교제하는 우선순위인데 첫 번째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삶의 질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거죠. 이제 옛사람. 여러분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거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너무 쉽죠. 두 개로 분리하니까.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훈련을 어떤 분하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그 집사님 지금 뭐 말하는 게 지금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좀 훈련을 했어요. 이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옛사람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아직도 뭘로 동일시된 거예요? 나는 옛사람인데 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만 말하면 안 돼요? 마지막 한 번.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직 내 안에 확고히 정착이 안 된 거죠.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순위. 자, 돈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항상 뭐 돈 거리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솔직히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난 돈 때문에 안 된다고 본다, 이 일은. 하나님을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고 돈 때문에 안 된다. 이 솔직하게 적으세요, 옛사람을. 자, 이렇게 딱 적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입고 싶은 새 사람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또 분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대부분. 변화는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것도 심각하죠. 변화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쉬워요, 이 방법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고 싶으세요? 나는 잠을 푹 자고 항상 상쾌하게 일어난다. 앤드루 워먼 목사님은 일어날 때마다 정말 너무나 막 흥분이 된대요. 오늘은 또 주님께서 날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우울한데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너무 본인 얘기 같으세요?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거는 나도 새 사람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일어났을 때 나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 아침 나는 소망과 기대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느낀다. 느낀다. 거짓말 아니에요? 안 느껴지는데 느낀다. 그러니까 요게 도전이라고, 여러분. 거짓말 아닌가? 새 사람은 느껴요. 그리고 그건 이미 완성됐다 해서 우린 시작해야 돼요. 앤드루 워먼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예요. 이 새 사람을. 그게 그분의 그 메시지의 한 줄 요약이에요.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나? 받을 줄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어떻게 느낀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거 최신 그 퍼스널 디벨롭먼트라고 그 분야의 최신 그거예요, 방법이에요. 이 시흥에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시흥에서 저도 수요일 날 알았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해야 할, 오늘 딱 저는 이제 일 중심이라 아침에 딱 일어나,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시간은 어떻게 안 배?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난 잘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어떻게 하지? 시간 어떻게 안 배야지? 이 어떻게가 들어가면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 가운데 안식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스트레스 쌓여. 이게 옛사람.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삶을 원하시죠? 나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원한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도 기도도 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진리에 입각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죠.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안 하는지 아셨죠?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저건 가능해요. 예수님이 스트레스 쌓이셨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영이 예수님의 영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비전은 이루어질까? 옛사람. 내 삶의 목적은 모두 이룰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평안 가운데 인내한다. 저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항상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 그런 자아상.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실 없죠. 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근데 나는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거지. 근데 하기 싫은 게 하기 좋아지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지는 않아요. 어디서 시작해야 돼? 아예 처음부터?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 태도를, 세계관을. 이걸 바꾸고 이게 감정까지 느껴질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여러분 저도 지금 2008년부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경력이 지금 16년인데 제가 이걸 알게 되고 그래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제대로 못한 부분이 너무 많구나. 새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이걸 생각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골이 지근지근 아프면 난 또 왜 골이 지근지근 아프지? 이게 분석을 들어가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해. 그 누구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지적인 활동인 것 같잖아요. 분석을 해보자. 이게 굉장히 지적인 활동이니까 옛사람이라고 빨리빨리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나오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20년 전쯤 영화인데 그때 제가 의로움을 몰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알아두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을 딱 나오는 걸 뒤에서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때 제가 진짜 어떤 환상을 봤냐면 여러분 환상이 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인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썩어지는 우리 마인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안더니 딱 이렇게 하고 날 쫙 째려보시고는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이러고 유유히 사라지시는 환상을 제가 봤다니까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온 환상입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의로움을 몰랐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병났어요. 그걸 보고.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가는데 우리 자매들하고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채찍을 맞으러 가는 심정으로 봤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눈 감지 마.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어. 그래 병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녔던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좀 무서운 분이 계셨는데 이 영화 빠지면 안 돼. 다 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죄인들아 약간 막 이런 니들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잘못된 저의 마귀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저의 잘못된 새롭게 되지 않은 저의 마인드에서 올라온 그림인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 뒤에서 찍었고 예수님이 무덤을 나가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새롭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몸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새 사람이 돼서 그 무덤을 나가는 모습을 제가 그려요. 이게 묵상이에요. 사실 상상이라고 하면 약간 뭔가 상상할 수도 없다. 약간 좀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려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영화나 뭐 이런 거라게 좀 접목해서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알게 돼서 목, 금, 토, 일 오늘까지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저자가 말하는 건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왔다 간 지 지금 며칠 된지 아세요? 12월 중순에 왔다 갔잖아요. 90일 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넘었어요. 90일. 90일 길어요, 짧아요? 90일 길어요, 짧아요? 짧지 뭐. 여러분 그때 저랑 만나고 나서 지금 만나는데 확 달라졌다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만나 지금 뭐나 엊그제 만난 거 같은데? 그리고 90일이 여러분 묵상해도 가고 안 해도 가는 날 아니에요? 이 방법을 말해준 사람은 90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길다고 할까봐 제가 미리 약친 거예요. 지난번에 만나고 지금 저 만나게 길어요, 짧아요? 그 시간에 사람 바뀌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요즘 사람마다 뭐 60, 뭐 9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90일인데 각각 달라요. 그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근데 이 사람은 90일을 하라고 그러고 제일 좋은 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자기가 이거 좀 잊고 싶은 세 사람을 적은 걸 읽어보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소리를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나는 잠을 푹 자고 항상 상쾌하게 일어난다. 한 번만 하고 은혜에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된 거라고 믿으며 은혜에 맡기라. 이거를 90일을 하라는데 근데 하다 보면요. 저는 벌써 이거 첫 번째 건 됐어요. 지금 목금토 했는데 됐어. 나 상쾌하게 일어나지. 당연히 상쾌하게 일어나지. 찌뿌둥한 게 어딨어 세 사람이. 그럼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 돼요.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서 이 저자는 이거를 이제 옆에다가 두고 계속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이거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리로 외워서 해도 되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근데 아침에 만약에 잊어버려서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저녁에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이성이 좀 이렇게 잦아져 있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도. 검사할 수 없는 숙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갑니다. 저는 다 검사하고 싶지만 그 첫 번째 열에 앉았던 마지막 그 권사님 하셨습니까? 이걸 제가 검사하고 싶지만은 검사하려는 그거는 저의 옛사람이고 저의 새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절한 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맡기고 이제 5부 하나 남겼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거를 그러면은 누가 하는가 누가 이 묵상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5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